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2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서 하신 것 외에는 무엇도 아니하시고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 분명히 지혜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과 공격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깊은 것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은 피상적인 것에 대한 염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에 이렇게 질릴 때가 있고, 피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염증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피상적인 기도마저도 이게 뭔가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너무 샬로우하다. 이 관계들이 너무 깊지 못하다. 우리의 말도 깊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너무 표면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하이헬로우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같이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사람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피상적인 관계, 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어떻게건 바꿔보려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 풀려요. 네. 밤새 술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진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음악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클래시컬 음악에 막 이렇게 빠져서 인생의 깊은 것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 또 그 마스터 클래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서 깊이 이렇게 감정에
어떤 인스퍼레이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인이 여러분 시를 쓰면서 시를 몇백 번을 고치고 찍고 버리고 다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것, 그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맨날 밤을 새우면서 썼다 고쳤다 씻었다는 것이죠. 일단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슈퍼피셜한 그런 관계나 그냥 피상적인 어떤 말이나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이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영혼 그냥 여기 템포럴한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을 깊이 채울 어떤 깊은 가치를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깊은 것이 아닌 아주 피상적인 것을 막 쫓아서 살 때에 사람은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자기 인생을 걸만한 깊은 가치가 아닌 그냥 피상적인 것을 종일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삶이 동물하고 다를 것이 사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더 잘 먹고자 하는 것이고 더 오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한다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붓고 있다면 그 삶이 여러분 동물하고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동물은 오히려 그냥 배부르면 자족이라도 하죠. 사람이 피상적인 것에 만족하거나 또는 피상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인간성 자체가 상실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실제로 던질 때 우리의 피상성이 회복되고 또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뭘 하고 싶냐 그러면은 저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시맨 때는 뭐 다들 모르니까 뭐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니어쯤 되면은 사람들이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니어가 됐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싶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왜 아직까지도 지가 하고 싶은 걸 몰라?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4년 동안 뭐 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왜 하고 싶은 게 없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진짜 있으세요? 청년들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그냥 뭐 의대 가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냐고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잘못도 아닙니다. 네. 그냥 단순히 아직 나를 쏟아부을 만한 내 정신과 내 몸과 내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그런 가치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하는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나는 이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싶어요. 나는 이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그 진리 그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이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이터너티는 하트 안에 있는 이터너티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 깊이를 가늠하시고 채울 수 있다고요. 오늘 왔다가 내일 가는 그런 시조에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우리 마음이 사실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 가치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것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깊은데, 너무나도 큰데, 그거를 누가 다 가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꿰뚫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흔히 오늘 읽은 말씀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 마음 그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통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7절에 보면 이 깊은 비밀,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역사사상 드러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보지도 못한 것이고 듣도 보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셨다가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읽은 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사실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들을 생각하십니까? 중국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 변방에 있는 어떤 노인이 갖고 있었던 말 한 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어떤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안 됐습니다. 그 말 좋은 말이었는데 잃어버려서 참 안 됐습니다. 불행하시군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 어떻게 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말이 돌아왔는데 말이 친구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이 2마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어휴 수지 맞았네 이제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인생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인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말이 한 마리 더 들어오는 거 보고서는 저 엑스트라로 생긴 말은 저한테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말을 신나게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 때문에 불구가 됐으니 참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노인이 인생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중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군대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대 이 징집하는 사람이 그 아들을 딱 보더니 이거 불구자네? 그러고서는 그 아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네, 또 물었겠죠. 참 행복하시겠군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turn out to be bad. 우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은혜예요. 하고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내 자식이 망가지면 이거 은혜가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거냐?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거냐?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거냐? 아니면 something else가 여기에 있냐? 그 단서는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는 듣도 보도 못한 은혜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게 돈이라면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승진이라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그 은혜라는 게 뭐냐?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 중심에 품고 계셨다가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은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내가 평생을 준비한 선물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와 좋다 그러고서는 다 모여갖고 이따만한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선물을 이 속에 돈이 들었을까? 이 속에 차가 들었을까? 이 속에 집이 들었을까? 하고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생각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알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우리를 흔히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당연히 돈을 구하죠. 근데 여러분 돈을 한번 많이 가져보세요. 그 돈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하죠.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살았더니 가난할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이 도저히 없었어요.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만둬요. 우리 아이 좀 하나님 잘 좀 돌봐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 아이가 잘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도를 그쳐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요. 뭐가 복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이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면 그것들은 한순간은 우리한테 복으로 다가오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갖고 있어도 결코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아요. 그
그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이지 우리를 결코 타락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모든 것은 우리를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위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숙한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대로 십자가가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제 친구 한 명이 저보고 유럽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 싫어해요. 안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내가 너랑 유럽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너랑 유럽 여행을 가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갑자기 확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이제 갔어요. 둘이 갔는데 가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영국에 들어갔는데 영국에서 너무 싸워갖고 일주일 있었는데 너무 싸워갖고 야 우리 좀 헤어지자.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싸운 이유가 중요합니다.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친구는 아주 오락부락하게 근육질의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이 형은 항상 남자답다. 이 형은 항상 힘이 세고 세상에 어디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데 제 친구는 작고 왜소하고 좀 마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항상 약하다. 너는 좀 모자라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간 이유는 급기훈련하고 하려고 간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30일 동안 유럽에서 살고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갔죠. 그러니 여러분 급기훈련을 하러 간 사람하고 제가 갔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너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요. 나는 강하다는 걸 프루브해야 돼.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아들이라는 걸 프루브해야 돼. 그러고서는 여행을 너무 힘들게 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니어들은 잡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렇게 추천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추천서 받을 때 이 교수가 나한테 잘 써줄란가 하고 생각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똑바로 앉아갖고 막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면서 교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러고서는 이렇게 막 받아 적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우리는 사실 자유가 없어져요. 그 사람 앞에서 늘 불안해요. 나를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 듣도 못한 그 십자가라는 선물을 딱 선물하면서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것들 또 불경건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난 더 이상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너의 모든 빚이 탕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플라스틱 반지 갖고 노신 기억 있으시죠? 플라스틱 반지에 이렇게 페이크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은 뭐 이게 다이아 반지라고 이제 그러죠. 그럼 부모는 뭐 저기 문방구에 가면 1달러 주고도 몇 개씩 사고 있는 거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웨이코에 어떤 거부가 나타나서 그 플라스틱 다이아 박힌 반지를 20만 불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미쳤죠? 그쵸? 그래서 20만 불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던 그 플라스틱 반지를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어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온 집집 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 반지를 20만 불씩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플라스틱 반지 그냥 아무데나 놓으시겠습니까? 플라스틱 반지 갖고 싸움이 나겠죠. 이거 내가 산 거야. 그럼 여러분 그 플라스틱 반지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불입니까? 20만 불입니까?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플라스틱 반지인데 하나님은 20만 불 주고 나를 사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 플라스틱 반지를 보고서는 이거 1불짜리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사는 사람이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나는 스스로 플라스틱 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20만 불짜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변치 않는 사랑을 너한테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고 야단을 안 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그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네 뒤에 서서 네가 어떤 일을 당하건 간에 우리가 너를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있다. 설령 아버지 어머니가 나쁜 일에 대해서 야단을 칠 때에도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아이에게 인식되면 그 아이는 자신감 있게 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이번에 A를 못 맞으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덜덜 볶을까 그 생각하면은 자신감 있게 클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내게 어프로브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7절 말씀해 보시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lorify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너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너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신 그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도 그분과 같이 될 때라는 이야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 종들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시다가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럼 어땠을까?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거부가 되시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또 여러 그 자녀들을 많이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저는 지금 루저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따르고 섬기는 이 선생님은 생애 말년이 되면 점점 재물이 늘어나고 점점 부가 늘어나고 점점 혈색이 좋아지는데 나는 갈수록 점점 안 좋구나. 그래서 난 루저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주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나니까 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종, 그러고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 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챌린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학점인가? 그것은 부인가? 그것은 건강인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다 세우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건 간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다 세우고 설령 여러분의 마음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의 진짜 복이요 은혜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인정, 그 십자가에 드러난 여러분의 그 가치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신혼 초기에 그 신혼 부부들이 항상 묻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잖아요. 사랑하지, 나도 사랑해. 근데 조금 허니문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물어? 귀찮다는 식으로 왜 자꾸 물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을 확인하고 나면 그럼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건 당신이 어디로 가건 내가 따라갈 수 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게 될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발런티어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발런티어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는 사실 발런티어링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사실 발런티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남는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할게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저도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발런티어가 아니고 그 선물을 받고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로 제 인생을 걸만한 그 깊은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걸 원하시지 여러분의 남는 시간 쪼가리 조금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실 만한 그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인생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두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이 쓴 서신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납을, 그리고 끌어안으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우리 주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